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사무엘서예요. 근데 이제 분량이 많고 기니까 상하 1, 2권으로 나눈 거죠. 책 제목은 그런데 책 제목은 사무엘서인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무엘서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분량이 가장 많은 다윗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책 이름이 사무엘서이긴 한데 제가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주인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1장, 2장까지는 뭐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사무엘을 임신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주인공인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무엘서 상하 전체를 보면 뭐 사울도 나오고 그러지만 역시 다윗 스토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생명의 삶이 2월달, 3월달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사무엘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주일 말씀도 이 사무엘서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거 붙잡고 갈게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라는 거예요. 물론 각 챕터마다 조연들이 나오죠. 근데 그건 맡은 배역일 뿐이고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사무엘서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동안 어떤 한 인물을 다루긴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또 함께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좀 사전 지식, 기본 배경 이런 게 있으셔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다음에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그랬고 뭐 이렇게 사무엘서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의 브릿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느슨한 지파 공동체였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흩어져서 12지파가 각 땅을 나눠서 차지했는데 굉장히 느슨한 그런 지파 공동체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으로 이스라엘이 바뀌죠. 그 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길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근데 마음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과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뻗팅기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세 인물을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뭐가 문제가 돼서 폐위가 됐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자가 됐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신정국가를 원하셨고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무엘서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서를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같이 보자 이거죠. 자,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잖아요. 근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맞아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 그 땅이 맞다니까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출애굽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펼쳐지는 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사사시대죠. 왕이 없는 시대. 정확히 말하면 저마다 다 자기 삶의 왕으로 자신이 군림하던 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일 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암흑기예요.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릴 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흑역사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어떨 때 태어났나, 지금 그걸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부모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보면 엘가나,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살던 동네 이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갑자기. 이것만 봐서는 사무엘서 저자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몰라. 근데 이 엘가나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레위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엘가나가. 레위가 누구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셋째 맞습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였죠. 그 레위의 둘째 아들이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그 계보에 엘가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레위인이다, 그 얘기예요. 레위인 엘가나 가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결혼한 순서일 것 같아. 그런데 2절 보세요. 그 순서가 슬그머니 그 2절 안에서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기준이죠?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돼요.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당시 문화 때문인지 집안이 좀 살아서 그랬는지 엘가나가 둘째 아내를 얻는데 분인나를 두었죠. 이게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가정 안에 이게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죠. 자, 엘가나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해마다 자기 성읍 에브라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실로. 여러분 실로에 동그라미 쓰세요. 실로가 어디냐? 그 당시 언약궤가 있던, 중앙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 매년 그리로 올라갔다.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과 엘리의 제사장 세습직이었거든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서가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레위인 엘가나,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달라요. 제사장은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세습은 맞았는데, 레위인은 제사를 집전하지 않지만 성막 안에서 이 성물을 감당하던 사람, 교회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중앙성소인 실로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에 있었다. 이건 이제 중앙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지방에. 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뭘 했을까요? 재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업무를 담당하던 굉장히 그 당시 신실한 사람이었다, 엘가나가.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자, 레위인 엘가나가 신실했다. 반면에 그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 공식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공식적인 제사장이 실로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전국에서 모여드는 레위인들을 재교육하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대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가나, 제대로 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암흑기예요. 매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가는 건 예배하는 이유도 있지만 레위인으로서 재교육받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실로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2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 딱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제사장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 엘리의 두 아들은 말만 제사장이 말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아빠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세습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그냥 제사장이었지 하나님 몰라. 그리고 더군다나 행실이 나빠. 쭉 보시면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 패역한 제사장. 제사장이란 말 어울리지도 않아요. 놈들. 아버지 엘리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이 두 아들한테 야야 그러지 마라 이랬어요. 억양이 이상하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러고 말아요. 이 아버지란 인간이 제사장인 두 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맛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예요. 성직자마저 타락하는 시대. 그 시대에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 엘가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이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 또 가정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철저한 절망이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 포커스가 한 가정을 쫙 이제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일단 거기까지. 자,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두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이 자녀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식구가 같이 올라갔대요. 설 되면 이렇게 올라가듯이 추석 되면 올라가듯이 온 가족이 올라갔어요. 제사가 끝났어요. 화목제가 끝나면 그 드린 고기 제물을 갈라 먹거든요. 근데 참 엉뚱한 얘기, 엉뚱한 스토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분배해 줬다고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답니다. 2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인분 줬다는 거예요. 자, 삼겹살 1인분씩. 근데 너는 2인분. 왜요? 사랑해서 그랬대. 성경 보니까. 그렇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등장인물이 돼 보시는 거예요. 자, 옆에 앉을 때는 내가 분인나다. 아니면 그 분인나가 낳은 아들인지 딸인지 자녀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제일 찝찝한 게 저는 먹을 걸로 차별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다 하나씩 주는데 저 사람한테만 2개 줘. 저 사람이 누구든지 그건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저는 창세기에 반복됐던 그 편의 문제가 여기 또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엘가나의 한나 편에. 매년 실로 올라갔을 때만 이랬을까요? 평상시에 집에서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노골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두 여인 사이에 끊이지 않았던 갈등, 저는 남편 탓이 크다. 그렇죠? 엘가나의 편애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엘가나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왜 그랬을지 알 것도 같아. 자,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걸 드러내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내 둘을 어찌를 말든가. 이게 뭡니까? 한나한테는 먹을 걸 2배나 챙겨주는 남편, 그리고
평상시 첫째 부인을 향하는 남편의 눈빛을 보면서 분인나가 무슨 생각했을까? 선입견 없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분인나가 그래, 저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첫째 부인 더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러면 굉장히 선한 캐릭터로 분인나가 등장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시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 이해심 많은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예배 잘 드리고 밥 먹다가 말고 눈에서 뭐가 나가요?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주려면 애들한테나 더 줄 거지. 그리고 주려면 몰래 주지. 대놓고 이럴 것까지는 뭐 있나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거 더 챙겨줘서 열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편애가 사람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을 안 주는데? 공평하지 않아. 이 사랑의 결핍이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관계에는 다른 것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분인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반면, 자, 이제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나는 어땠을까? 먹을 거 더 챙겨주니까 아유 고맙네. 애도 못 낳는데 먹을 거라도 2배나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2배로 얻네.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걸로 먹는 거 챙겨주는 걸로 애정 표현하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눈치 1도 없는 인간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란을 만들어요. 그냥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당신 때문에 저 여자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안 보이냐고. 응? 매년 해마다 이러니까 실로에 올라오는 게 스트레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5절과 6절에 나오죠. 2번이나 쓰여 있어요. 성경에 반복해서 2번 쓰여 있으면 강조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칸에 남아서 2번 쓴 게 아닙니다. 강조된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집안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암담한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멈춰 있는 그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한 가정의 불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임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불임을 하나님께 벌 받았거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6절 보세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분인나 6절에 이름도 안 나와. 그냥 대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남편의 2배의 사랑이 한나를 향하는 것이 못마땅한 데다가 플러스 공식적으로 한나를 업신여길 만한 핑계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겉으로 그랬는지 속으로만 그랬는지 생각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편견, 그 생각을 분인나도 그대로 갖고 이 첫째 부인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격분케 하고 화딱지나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업신여겼다. 너는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그러니까 애가 없지.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했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어. 하나님, 제가 벌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제가 끊어졌다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졌습니까? 한나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까닭 없는 고난을 경험한 욥처럼 이쯤 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살 수가 없어요. 애가 안 생기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라고 얘기해요. 너 벌 받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안에 대적자가 있어요. 적수라고 그랬죠. 그냥 정체성이 대적자인 인간이 집 안에 있어요. 일방적으로 괴롭힙니다. 게다가 먹을 걸로 사랑 고백하는 남편,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한두 번 하고 말지, 매년. 그랬더니 세트로 분인나는 또 그를 격분시키고 어쨌다고요? 울고 안 먹었답니다. 실로에 가면 뭐예요? 은혜 받으러 올라가면 뭐하냐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속 저러지. 그럴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그 둘째 마누라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 격동케 합니다. 격분케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눈을 막 흘기고 대놓고 그러진 않아도 뭐 은근하게 사람을 뒤집어지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나 봐요. 참 답답합니다. 그냥 울었대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릅니다. 먹지도 못해요. 한 숟갈 뜨다가 토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잠은 편히 잤을까? 먹지도 못해. 잠도 못 자. 눈을 뜨면 괴롭고 눈 감아도 고통스럽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상상이고 생각이니까 일단 저 눈치 없는 남편 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네? 왜 이러냐고, 저 일 좀 와보라고 하고 뒤로 데려가서 왜 이러냐고. 지금 난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2배씩 퍼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분인나랑 애들 보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날 죽일 작정이냐고. 이 눈치 1도 없는 남편 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한나였다면 이렇게 데려다가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 분인나, 괴롭히는 당사자 분인나하고는 아마 저 같으면 사생결단 한 번은 다이다이로 한번 결론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2가지를 안 합니다. 사람의 남편의 2배의 사랑에 기대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탓도 하지 않아요.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나가 이 2가지를 안 했어요. 충분히 누가 봐도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나는 이 2가지를 안 했어요. 한나와 분인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창세기에
저는 레아하고 라헬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두 아내. 자식을 낳아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라헬. 두 여인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할 곳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건 한 가정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없어요. 악한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혀진 현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한 가정의 불임 이야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기 위한 밑그림인 거죠. 물론 이 가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게다가 이 당사자 한나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신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고통 안에 있으면, 고통을 겪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과정 안에 있으면 그걸 고통을 감내하느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잖아요. 끙끙거리면서. 인수영자 아까 들어오면서 어제까지 아팠다고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 걸리고 이틀 3일째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도 못하게 아팠는데, 고통 안에 있으면 그걸 감내하느라고 아무 생각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고통에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겪는 고통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센병,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는 게 나왔는데, 통점이 없어지는, 고통을 못 느껴서, 그 폴 스티븐슨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인도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쓴 책에서 봤는데, 발을 방문 밖으로 내놓고 자면 밤새도록 쥐가 와서 발을 갉아먹는데, 이 고통을 못 느끼니까 자고 일어나면 발이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감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 그 얘기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살아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살아 있어서 감각할 수 있으니까 고통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 역설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거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고통이 지나치면 정신까지 황폐하게 되지만, 그래서 견딜 힘이 필요하고 버틸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한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고통은 그때마다 마냥 진통제 먹고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던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우리 각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절대로 그렇게 다룰 수는 없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참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합니다. 수용,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넘어서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고통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오잖아요. 쉬지 않고 또 다른 파도가 계속 바닷가에 들이치는 것처럼 살면서 이 고통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죠. 한 가지 고통을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만나는 고통이 두렵지 않거나 아픔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당해보고 견뎌보고 했지만, 직면하고 수용하고 넘어선 이후에 또 다른 고통을 이렇게 감내할 때쯤 되면 아픔이 경감되지 않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제 태도가 바뀐 거를 보게 됐어요. 조금 대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보다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게 돼요.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그냥 이렇게 서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에 직면하는 방법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게 뭔가?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을 깨닫는 게 저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고통에 물론 쉽지 않고 어렵고 그 과정을 겪어내는 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는,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을 대비하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그렇게 깊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남다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인들이 대표적이고 그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불임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귀해. 믿음의 흔적을 뚜렷이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기도, 무엇보다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극심한 고통의 기도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죠. 어머니 한나는 아들 쑥쑥 낳는 분인나의 해코지 때문에 기도에 매달리죠. 분인나의 격동이 없었으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나, 은혜 입은 사람, 이런 뜻이군요. 이름이 한나의 이름대로라면 은총을 입어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불임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역설을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열매 없는
그 암흑기를 상징하는 그 한나의 부림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깊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과정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몰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까닭 없이 찾아와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이 겪어내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깊은 섭리, 그 까닭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나? 성경을 보니까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만나기를. 희한해요.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일 처음에 제가 해보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회개할게요. 돌아설게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유를 알려달라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저는 제일 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까닭이 뭡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려주셔야 제가 뭐 어떻게 하죠 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 고통의 까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만나기를. 너 나하고 좀 만나자.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알아요, 주님.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 알아요. 내가 내 안에 있다. 예,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것도 제가 압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나누어 주고 싶다. 저는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묻게 되던데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를 알게 하소서.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8절을 읽으면서 좀만 더 할게요. 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아, 인간의 한계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엘가나가 말하는 거죠. 읽으셨죠? 8절? 네. 자, 답답하시죠? 8절 옆에 답답이라고 진짜 백보양보해서 몰라서 그랬다면 센스가 없는 거죠. 이렇게 둔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먹으면 다 토하는 걸 보면서도 왜 그냐고, 왜 안 먹냐고. 어이구, 이 인간은 그냥. 그런데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엘가나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 사람이 주는 배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가나가 특히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주는 위로의 한계예요. 여기 묶였으면 한나가 기도 안 하러 갔겠죠. 그래, 괜찮아, 저 둘째 마누라가 눈 흘기고 뭐라고 업신 여기고 그래도 남편이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러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안 했다 그랬잖아요. 한나가 여기 묶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시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 소망이 없어요. 저마다 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저마다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저마다 자기가 다 주인이 돼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공식적인 제사장 엘리, 욕 나올 뻔했네 설교 시간에.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을 보니까 이미 포커스에서 아웃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정으로 포커스 인 합니다. 엘가나라는 신실한 레위인.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죠? 신실한 레위인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대적자 분인나, 악녀 역할을 한 조연이죠. 요 섹션에서 지금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한나. 그런데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시대를 상징하는 불임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끝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남편은 사랑했다. 사랑을 2배나 줬어. 그리고 둘째 마누라는 눈을 기고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격분케 하고 격동케 하고 그러는데 견디면서 살았다. 이렇게 끝나도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죠? 실로입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스토리,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여자 주인공이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남편은 눈치가 없고 한계가 분명하고, 그 악녀 역할의 이 여자 조연은 바뀔 기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매년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는 중앙 성소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 다시 했어요. 여기가 왜 실로지 하필? 하나님이 괜히 이 가정을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매년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괴롭힘 당하라고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까요? 이 실로라는 장소가 가진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대반전의 시작입니다. 일어나니,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앉아 있었다의 동그라미. 자, 두 사람이 나오죠. 9절에 누가 나오죠? 한나와 대조되는 사람 엘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답니다. 엘리는요? 앉아 있었답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성전 아니요? 아니요. 성전 들락날락거리는 그 문간에 의자 놓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자, 요걸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매년 이 신실한 레위인 엘가나 가정이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땠다고요? 못 먹고 울기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9절 보니까 같이 먹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렇죠? 제가 성경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왜 일어났어요,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전 봤어요.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제사장의 꼭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요? 앉아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전한 게 아니고요. 누가 들어오나 누가 나가나 성전 문간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갖고 정말 대조되는 그 광경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 탓하지 않았고 사람의 위로에 매이지 않은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습니다. 태를 닫으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으니까 이건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고 둘째 부인과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은 매년 올라오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울고불고 다시 내려가고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숱한 시간들을 예배는 드리지만 원통함으로 주저앉아서 괴로움만 토로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울다가 또 내려가고 이것만 반복을 했을까? 매년 실로에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과정이 이 행간에 쭉 보이더라.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나의 고통은 저 둘째 분이나 탓만이 아니다. 남편 나를 사랑해 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엘가나의 위로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향해야 될 방향은 어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걸 안 하잖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웬만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하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요. 이것만 반복하지. 일어나서도 엉뚱한데 두리번거리느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뭔가 없나? 제2, 제3의, 제3의 엘가나 찾느라고 바쁘고요. 제2, 제3의 분인나 피하느라고 바빠요. 내가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도 저런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계속 못 먹고 울 뿐이에요. 예배 드려도 울고불고 하다가 집으로 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는 앉아 있어도 분이 나는 격분케 해도
엘가나가 위로를 해줘도 다 사람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태를 닫으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문제와 고통이, 그런데도 내 앞에 기도해도 내 앞에 여전히 있다는 건 하나님이 독대하시자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그 고통을 내가 직면하고 넘어서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언제까지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안 했던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사람 탓 그만하시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다정해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일어나십시오. 엘리처럼 성전 문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가 어떻게 죽죠? 4장인가요?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 부러져 죽어요. 넘어져 갖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향하에 있지도 않아요. 문간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 한나는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현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무슨 내용으로 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 태를 닫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벌 받는 건가요? 라고 기도를 했겠죠. 남들이 있는 자식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운 현실, 대적자가 집안에 있는 그 가정사를 놓고 통곡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기도의 출발은 언제나 토로가 맞습니다. 토로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런데 정상적인 기도는요, 토로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우는 것에 멈추는 게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죠. 정상적인 기도는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몇 절이에요? 12절에 나오나요? 11절 보니까 서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시린 서원을 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이건 서원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는 중에 12절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떡국 끓이냐고 들어가셨나? 마리아처럼 우리 말씀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한나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 태를 닫으셨어요? 왜 나한테는 다들 다 쉽게 낳는 아이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짐승처럼 울부짖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한나는 끄트머리에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 그냥 절 여기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성경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나야,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럽지.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 마음도 그렇단다. 나도 너처럼 고통스럽단다. 나도 너처럼 한 사람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캄캄한 시대에 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전할, 쓰임받을 한 사람이 없구나. (11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가 아니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욥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나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그랬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고통의 까닭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되시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엄청난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통에도 침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까닭에 매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자리,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가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대로 깊이 만나면 주권을 넘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아니면 몰랐을, 없었을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하나님의 답변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넘겨드리는 게 주님이라고 그냥 고백하는 달달한 고백만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일 겁니다.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인데 그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내려놓게 됩니다. 맡기게 되죠. 그럴 때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제한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스토리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어떻게 그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견디기 쉽지 않지만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기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